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심판을 하는데, 물론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교회 밖에 있는 자와 교회 안에 있는 자의 구분은 확연하게 나게 있고,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 이들도 다 같이 두 분류가 있잖아요. 하나는 의인이라는 이름을 받는 자고, 하나는 이 지금 하나 주께서 왼편에 있는 자들, 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너희가 악하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나는 의인이라고 하고 하나는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두 분류 다 주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했고 무언가를 하지 않은 것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우리는 예수 교회 밖에 있는 자와 교회 안에 있는 자가 양과 염소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오늘 본문을 읽으니까 두 분류 다 예수의 이름으로 뭔가를 했고 뭔가를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교회 안에 있는 자도 사실은 양과 염소로 구분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모습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데 주께서 보시기에 양과 염소가 있다. 그러면 다 양이 되고 싶고 오른편에 있고 싶고 의인이라는 소식을 듣고 싶지, 누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염소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겠어요. 그죠?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를 주께서 나뉘는데, 그 나뉘는 기준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나뉘는 기준이 어디에 있나, 그걸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라는 이 본문 말씀을 읽지 않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잠시만 보면 여기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이 책자에 있는 말씀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마지막 심판의 장면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양과 염소를 기르는 기준은 화려한 신앙 고백이나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낯선 이를 영접하며 병든 자를 돌보는가 하는 삶의 태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드러난다고 가르치십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방향이란 격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향해요? 곧 우리의 믿음을 증명합니다. 작은 진절, 잠깐의 관심, 외면하지 않는 선택 속에 주님은 당신 자신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큰 일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오늘 우리의 손이 어디를 향하는지 보십니다. 오늘 하루 나보다 약한 한 사람을 의식적으로 돌아보십시오. 가족, 교회, 직장, 길 위에 만나는 작은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도움 하나를 실천해 보십시오. 그 순간이 단순한 선행을 넘어 주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것들이 착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오늘 여기에도 우리가 마지막 성경 마태복음 25장 그 46절에 보면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랬거든요. 정말에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우리가 행위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바른 사람은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이 열매가 그게 행위로 나타날 뿐이에요. 예수는 믿음으로 받지 행위로 받는 게 아닌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언뜻 보면 우리가 뭔가를 이 작은 자에게 뭔가를 막 나누고 구제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이런 사람이 꼭 구원을 받는 것처럼 나오잖아요. 그죠?
예 보면 의인은 보니까 우리가 언제 이런 일을 했습니까? 너희가 굶주린 자, 헐벗은 자, 배고픈 자, 병든 자, 갇힌 자를 돌아봤다. 행위잖아요. 그리고 왼편에 있는 자, 저주받은 자는 너희가 이거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말이 언제 우리가 하지 않았나. 우리도 주의 이름으로 선한 일하고 구제하고 복음 전하고 많이 했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우리로 하여금 구원은 반드시 믿음으로 받는데 본문 말씀을 언뜻 보면 꼭 어떤 선한 행위, 작은 자를 도와줘야만이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왼편에 있는 자는 누구보다도 그 일을 열심히 한 자들이야. 근데 오늘 주님은 그 기준이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했다. 이래 돼 있어요. 오른편에 있는 자나 왼편에 있는 자 다 주님을 대접했어요. 대접.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한쪽에 있는 사람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내가 주님을 대접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고 그의 행동이 자연스럽구나. 근데 왼편에 있는 자는 의식적이야.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내가 누군가를 돕는데 이렇게 돕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의식적으로 대접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항상 어떤 상황에도 나의 인격이 그냥 자연 속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지. 어느 날은 내가 이렇게 잘했다가 어느 날은 이게 못했다가 이건 아직 내 인격이 그리스도 인격으로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 이렇게 잘하는데 어느 날은 안 된다. 이거는 하나님 나를 돌아봐라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인격이 변화되어 있는 것을 발견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의식을 하는 거죠. 그 사실은 이 우리나라가 아니고 이 아시아 지역으로 이렇게 가보면 특히 뭐 몽골이나 네팔이나 저런 데로 가보면 사람을 와서 대접하는 거를 그들은 굉장히 즐겨요.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를 신을 대접하듯이 대접해요. 왜? 아브라함이 지나가던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복을 받게 되었잖아요. 이게 사회적인 문화로 되어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나가는 나그네를 함부로 하지 않냐고 그들을 대접하고 우리 집에 찾아오는 손님을 깍듯이 대접하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구원받나? 아니라니까요. 구원은 어떻게 구원을 받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오늘 우리 주께서 이야기하거든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니까 가난하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오늘 여기 진열돼 있으니까 나열돼 있으니까 병들고 갇히고 이런 자를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을 내가 돌봄으로 통해서 나의 어떤 뿌듯함 우리 안에 이게 있거든요. 나보다 약한 자는 돌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나보다 강한 자는 밀어내려고 하는 마음이 이유도 없이 그 사람하고 관계도 없는데 나보다 강하고 높고 그한 자는 어떻게 마음에 딱 부딪혀 버리는 것이 있어요. 근데 나보다 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는 그냥 이유도 없이 내가 이렇게 품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니까. 이게 왜? 나라는 존재가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한다니까. 나는 이런 사람들을 품잖아.
나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그냥 거절도 못하고 그냥 품어. 왜?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 자기 만족 안에 있다니. 나보다 뭔가를 더 많이 가지고 이런 사람은 그와 어떤 관계도 없는데도 그냥 내가 밀어내고 배척하고 이런다니까요. 내가 가지지 못한 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거부 반응. 그와 함께 있으면 내가 뭔가 작아지고 낮아지고 꿀리고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일단은 밀어내는 거죠. 이게 오늘 내 모습을 하나님은 보게 하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불쌍한 사람은 돕고 싶은 마음이 있죠. 불쌍한 사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안 도와주면 아주 나쁜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할 수가.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주께서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은 그런 어떤 행위 때문에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힘들고 어렵고 약한 자를 네가 돕는 그런 어떤 행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34절을 한번 볼까요?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나의 어떤 행위와 어떤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로 복받은 자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자들, 나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니까요. 나의 어떤 구제사업, 이거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양으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뭐예요? 복받은 자야. 이미 하나님께로 복받은 택함을 받아서 내가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그 영접된 자로서 다른 사람을 대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를 향한 믿음이 바로 있냐는 거예요. 예수를 향한. 다른 말로 하면 지극히 작은 자가 여기서 예수님이 누굴까? 지극히 작은 자가. 여러분 우리가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는 것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인가 한번 돌아봐 보세요.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잔뜩 있어. 내가 해야 될 잔뜩 있어. 근데 내가 오늘 주와 깊이 기도하며 대화해야 돼. 여러분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하세요? 어떤 것을? 제자들도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했지만은 예수님이 딱 붙잡히잖아요. 상황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요. 갇힌 자. 예수님이 갇힌 자 되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다 버리고 자기의 상황이 힘드니까 다 도망가요. 예수님이 갇힌 자 되었을 때 다 도망갔다니까. 예수님이 옷 찢음을 받으면서 헐벗고 누구도 옆에 있지 않을 때 다 도망갔다니까. 이게요, 우리의 일상생활에, 우리들의 모습에, 나의 일상생활을 딱 보면 알아요. 내가 무엇을 우선순위로 하는가를 딱 보면 알아요.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맡겨진 일과 내가 개인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내가 무엇을 우선순위로 하는가를 딱 보면 안다니까요. 헌신짝처럼 버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헌신짝처럼 생각도 안 해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와의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린다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주님이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주를 헐벗을 때 입혔고 언제 먹였고 언제 돌봤습니까? 한쪽은 그러고 있고 한쪽은 우리가 언제 돌보지 않았냐? 우리가 늘 주를 이렇게 공양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의 기본적인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있냐? 아니면 자기 일에 있냐? 여기서 우리의 삶 속에서 딱 걸어가면 자기 유익에, 제자들도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예수님을 다 버렸잖아요. 다. 그럼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의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것이 뭐냐는 거예요. 너희의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것이 지극히 작은 자. 내가 보기에는 지극히 주님 잠시만 기다리세요. 내가 이 일부터 해놓고요. 이거 주님을 지극히 작은 자로 생각하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인데 어떻게 해요? 버리는 거죠. 지극히. 내가 우선적으로 이 일부터 하고요. 우리들의 일상에 주님은 스스로 작아지신 분이지 작은 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스스로 우리를 위하여 작아지셨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예수님이 스스로 낮은 자가 됐잖아요. 스스로 지극히 작은 자가 됐잖아요. 어린 아기로 태어나서 누군가의 돌봄이 없이는 안 되고, 그것도 갈릴리 나사렛에서 누구도 거들떠 보지도 않는 낮고 낮은 땅으로 오셨고, 그리고 인간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기대도 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배움이 없는 목수의 아들로 오셨잖아요. 스스로 처절하게 낮아졌잖아요.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았죠.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냐, 그렇게 했죠. 근데 그 예수는 묵묵하게 뭐했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걸어가죠. 십자가에 걸어가야 된다고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할 때 제자들은 항변하여 그러지 말라고 말하죠. 형제들도 갈릴리에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말할 때 그렇게 하지 말고 예루살렘에 가서 당신의 이름을, 당신의 일하는 것을 밝혀 드러내라고 말하지, 예수님이 스스로 작은 자, 낮은 자가 되어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다 반기를 들었죠. 반기. 그래도 주님은 묵묵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감당하시죠. 이 십자가를 감당할 때 다 떠나. 그 3년 반 동안의 가르침을 다 버리고 떠나.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자기 만족은 자기의 한 행위를 가지고 만족하고 있다니까요. 나는 그래도 새벽을 깨우고 기도해, 나는 말씀 묵상해, 나는 주일을 그래도 한 번도 안 빠져, 나는 그래도 11조를 하고 감사를 하고 헌금을 하면서 나는 교회에 유익을 주고 있어. 이런 어떤 생각으로 나는 내 할 일을 하고 있어. 나는 할 만치 했어. 그만큼 했으면 됐어. 천만에요. 우리 주님 뭐라고 해요? 너희는 돌보지 않았다 이러잖아요. 누구를 돌보지 않았다?
지극히 작은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죠. 영접하면 달라요. 예수를 여기서는 대접은 하죠. 나그네 대접하듯이. 우리가 대접하지 않았냐 말은, 우리가 언제 공양하지 않았냐, 대접했다는 거죠. 대접하는 거하고 영접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예수를 영접하여 내 안에서 그분이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말은 다른 말로 내가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 감정이 확 올라오고 내 생각이 올라오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이 살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로 오신 이 예수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에게 무엇으로 오냐? 보혜사 성령으로 오시잖아요. 그 성령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걸어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지금은 제 환경에 이게 가당치 않거든요. 우선 이 일부터 해놓고요. 우리가 이런다니까요. 나의 삶의 모습이 어디에 있는가를 딱 보면 내가 양인지 염소인지가 보인다니까요. 왜? 내 안에 지극히 작은 자로 계신 이 예수를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는 거예요. 이 예수가 나에게 하나님이시냐, 나에게 구세주냐, 나에게서 그리스도냐, 그러면 다르죠. 그분이 나의 왕인데 어떻게 그분의 말씀을 내가 깡그리 무시할 수 있고 나의 감정과 내 생각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우선적일 수가 있냐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나는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간다고 생각하지만은 실제로는 내 안에 예수가 나의 왕이고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시면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분이 나의 선지자니까.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면 그분이 나의 대제사장, 나의 모든 부족하고 미련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 속에서 그의 피로 내가 세움받았다는 이 은혜가 있으면 나의 일상적인 삶이 다를 거잖아요. 예수가 나의 왕이면 그것이 나에게 불리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죽게 하는 사약일지라도 명받들겠습니다고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다니까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 본문에 나오는 왼편의 선자, 이들은 뭐래요? 저주받은 자라잖아요. 왜?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저주받은 자죠. 이미 저주받았었잖아요. 우리가 아담 이후로 이미 저주받은 자. 그 저주받은 데서 노임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가 십자가의 저주를 받은 거거든요. 그럼 내 안에 예수가 영접되지고 예수가 받아져 있고 예수가 나의 구세주고 나의 왕으로 있어야만이 내가 저주받은 이것을 예수가 십자가를 지시고 그 저주를 끊어버린 것이, 이것이 나한테 이게 해당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사건과 함께 그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으면 나는 아직 어떤 모습으로 있어요? 저주받은 모습 그대로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는 진짜 신앙인이 있고 흉내만 내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거 나오잖아요. 바나바와 아나리아와 삽비라, 정말 믿음으로 하는 행동과 흉내만 내는 사람 나오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경건의 모양은 갖췄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흉내만 내지 마. 신앙의 흉내만 내.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있지 말라는 거죠. 구원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있는 사람은 해당되지가 않아요.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의 보혈, 예수의 이름이 있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 말씀 속에서 행위로 너희가 구원받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은 지극히 작은 자를 영접하고 대접하는 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자, 나에게 있어서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 예수를 오늘 나는 어떤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삶으로 살아가냐는 거예요. 나의 상황이 힘들면 예수님을 혼신장자로 버린다? 제자들이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붙잡히고 내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그냥 버리고 나는 모른다. 모른다 뿐만 아니라 그를 저주하여 부인했다. 이래 돼 있거든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다니까요. 근데 지금 내가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정말 깊이 묵상하며 내 안에 그리스도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되어 있는가, 예수가 나의 왕으로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나의 하고자 하는 일이나 생각이 우선적으로 있나 한번 돌아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기 감정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자기 생각이 얼마나 크게 자리 잡고 내 안에 내 생각과 감정은 크고 내 환경은 크고 예수는 아주 작은 자로 있다니까요. 근데 이 아주 작은 자로 있는 이 예수를 네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믿고 네가 행동하냐는 거예요. 그 아주 작은 위치에 있는 이 예수를 내가 어떻게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아주 크게 있는 내 생각과 감정과 나의 환경을 가감하게 내려놓고 그 예수의 말씀, 지극히 작은 자로 있는 나에게 있는 그 예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냐. 이게 오늘요 네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에요. 나에게 있어서 세상에 보이는 어떤 사람보다 지극히 작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안에. 그러니까 이분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죠. 그분이 나에게 왕으로 있으면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멸시하고 무시하겠어요. 내 안에 지극히 작은 자로 자리 잡고 있는 예수, 그 예수를 나는 어떻게 영접하고 그분을 다시 내 안에서 가장 크신 분, 주인으로 모시느냐. 이게 오늘 우리가 사순절에 묵상해야 될 모습이라고 보면서, 여러분 가난한 자,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가난한 자나 헐벗은 자는 니들 주변에 얼마든지 많이 있어. 나는, 예수님은 지금 나에게 주님이 노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예수가 어떤 위치로 있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극히 작은 자로 있는 예수, 그 예수를 여러분들이 다시 찾고 찾는 은혜 속에서 정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걸어가는지, 아니면 나의 환경을 보고 걸어가는지, 여러분들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믿음의 대장부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괜찮은 사람이라는 말을 할 때 그가 힘들고 어렵고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줄 때 그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그리고 자기의 것을 절제하면서 까징 도와주는 사람을 우리는 성자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사람들한테 보이고 싶어하고 나의 행위가 사람들한테 박수 받고 싶어하는가를 보게 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가장 작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을 때 사람들의 모습은 그를 인정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조롱하였고 비난하였고 또 그가 십자가를 질 때는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며 다 도망간 것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주님, 오늘 나는 어떠한가를 돌아보면서 정말 나에게 주의 말씀이 크게 자리하고 그 예수가 나의 왕이시고 나의 대제사장이고 나의 선지자이고 나의 하나님이신가를 돌아보니 부끄럽습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은 우리의 삶의 모습은 예수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환경과 나의 어떤 비전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면서 여전히 내가 주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여, 믿음이 있노라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이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로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를 영접하며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를 다시 묵상하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걸 알면서 내 믿음 없음을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는 이 미련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반열에 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